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거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아멘. 이 사무엘상 18장을 관통하는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신장이 크거나 힘이 세거나 용맹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그렇죠? 용모와 신장이 큰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이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장은 사무엘상 18장은 그 사울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자기가 악신이 들려서 힘있게 들려서 이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죠. 두 번째는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천부장으로 하는 일을 보고, 그렇죠? 지혜롭게 행하는 일을 보고, 근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천부장의 일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두려워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지요.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다윗을 통해 자기에게 응하여질까봐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줬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를 버렸다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5장 2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보면 볼수록 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었던 말씀, 사울이 받을 때는 그 저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왕이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혹시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위를 뺏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뺏어서 그에게 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면 사울의 두려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뺏길까봐. 뭘 뺏길까봐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울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었습니까? 열방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고 다스리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들로 만듭니까?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다스림, 그런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울은 열방과 같은 그런 왕 노릇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백성의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두려움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가 누리는 어떤 지위나 명예나 부귀를 빼앗길까 봐, 나아가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한마디로 자기가 육신으로 누리던 거 그거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거꾸로 가기 때문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나요? 어떤 자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그 모든 것을 파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소유를 파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두려움의 결국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그러나 믿음의 선자들은 이 땅의 삶이 잠깐 안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의 씨로 보내셨음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믿음의 선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하늘의 상과 영광을 잃지나 아니할까?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죠. 왜요? 이 육신으로 사는 이 한날 한날의 삶이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이루는 그 구원의 삶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상과 영광을 잃어버리지나 아니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죠.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자기가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괴계를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에게 대계하려는 사울이었죠. 그게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 눈에 보이는 블레셋 대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블레셋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지요. 오늘날에는요, 블레셋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29절이지요. 블레셋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죠. 그 땅에서는 무슨 포도가 납니까? 쓸개 포도가 나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서 9장 6절에는요, 블레셋의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이죠, 교훈. 그것이 다윗에게 미혹의 말이었죠. 즉, 그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미혹의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말대로 사울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면 다윗도 어떤 자가 됩니까? 그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들의 역사였지요.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육적 몸을 벗지 못하여서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싸우면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됩니다. 그 싸움은 다윗이 뭐가 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다윗은 그런 싸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 사람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외식이죠. 높아지는 것이죠.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즉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 헛거잖아요. 왜? 너희 일을 사람 앞에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불법 가운데 다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약적으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이죠.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거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사울이 원하는,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면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 아내가, 메랍이 누구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다윗이 그 싸움을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누구에게 줍니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은 어떤 자겠습니까? 사울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사울에게 두 딸이 있는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메랍은요, 다윗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메랍의 아들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죽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연분연은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죠. 기근은 뭐가 안 오는 것이 기근입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 기근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기근의 이유를, 원인을 알려주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이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왜 죽였습니까? 2절이죠. 사무엘하 21장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이 아니죠.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심판했는데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죄악이 관영치 않는 자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에게 뭐 했습니까? 맹세했죠. 맹세했잖아요. 죽이지 않기를 맹세했죠. 근데 그 맹세의 반대급부가 뭡니까? 그들은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을 위해서 물을 기르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물을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잖아요. 어디서 물을 깃고 어디서 나무를 패는 것입니까? 성막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성막에서 수종 드리는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되지 못하죠. 왜?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뭐 합니까? 그 일에 협력하는, 수종 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맹세를, 자기들의 조상들이 한 맹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맹세를 깨뜨리고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죽였단 말이죠. 그럼 사울의 교훈은
내 마음,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네가 내 마음은 나의 인정을 받으려면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사울과 그 집이 악을 행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입니까? 자기들이 한 맹세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죠. 네? 더 악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기브아 사람이 왕께 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어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왕이 다윗이 주잖아요.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이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목매어 달죠.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만일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면 그를 죽이잖아요. 근데요, 목매어 달아서 그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딱 결론을 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거고, 그러면 이 여기 죽는 7명, 사울의 후손 중에 7명, 특별히 메랍의 아들 5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명은 결국 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죄를 짓기는 누가 졌습니까? 사울이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아들들이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2계명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것을 자식이 그 죄값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에스겔서에 아비의 이가 심으로, 아비가 포도주를 마시며 자식의 이가 심니까 안 심니까?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비의 죄악을 보고도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이 받는, 그렇죠, 죽음을, 저주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사울 때에는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악해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백성의 마음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맹세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죠?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는 건데, 그렇죠?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맹세하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를 보존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말씀을 어기고 죽이는 자가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 때 왜 이 일을 허락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자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계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경계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경계란 말이죠. 그래서 죽임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것도 기브아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 땅에 뭐가 끝납니까?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요? 사울로 말미암은 그 악한 교훈이잖아요. 저주를 자취하게 하는 그 교훈이잖아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요. 버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완전히 여호와의 명령 하나도 안 행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 행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는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근데 더 나가면요,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범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메랍의 아들들, 아드리엘의 아들들,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자기 딸을 메랍을 누구에게 줍니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잖아요. 그럼 아드리엘은 어떤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이니까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지는 자란 말이죠. 그렇죠? 사울을 위해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저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0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21장은 기근으로부터 시작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죠. 그렇죠? 기근이 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있어, 사울과 그 집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해결됐잖아요. 해결되면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21장 3절에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기브아 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기브아,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됐죠. 근데 이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목을 달고서는 그들이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후손들, 더 악해진 자들이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교훈이 어땠습니까? 땅으로 저주하게 하는 그 교훈이 끝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메랍과 아드리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들은 더 악해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그들의 행위는 어떤 자들입니까? 저주를 자취하여서 나무에, 자기의 죄대로 나무에 달리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이 미갈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상 18장 16절이죠. 16절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단지 사울을, 이 다윗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갈이 이 다윗이 어떤 자인 걸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 앞에 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요나단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데 요나단처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지는 못하죠. 이게 어디서 보여지냐 하면, 미갈을 들어가야 되니까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4절입니다.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14절에 13절부터 봐야죠. 사무엘하 3장 13절에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섬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처에, 다윗의 처란 말이죠. 근데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시온산에 올리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춤췄잖아요. 그렇죠? 춤췄어요. 근데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잖아. 내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다. 뭘 보여주시냐면 다윗의 처예요. 그렇죠? 다윗은 내 아내, 그렇죠? 블레셋 사람 양피 100으로 얻은 내 아내다라고 처라고 말하는데, 이 미갈을 말할 때는 누구의 딸로 항상 말합니까?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라하고 하갈을 말할 때 사라는 갈대아 우루 여인 사라라고 말하지 않지요. 근데 하갈을 말할 때는 항상 어디 종이요? 애굽종 하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잖아요. 첩이 됐는데 여전히 어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지만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사울 왕의 요소가 있는 거죠. 사울 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 있잖아요. 20절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합니까? 여호와 앞에 자기를 낮춘 건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채통 없이 행했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왕이면 어때야 됩니까? 백성과 종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채통 없이 행한다고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한 왕이 아니다라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게 채통 없이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교훈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의 의미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면 여호와 앞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자기와 같이 다윗과 나를 택하셔서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 미갈은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은 뭐 때문에 춤을 춥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했고 이제 법궤를 어떻게 안치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완치해서 이제 여호와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그래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서 시온에서 이제 율법이 나오는 그 일에 자기를 쓰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의 처지만 죽도록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이죠. 어떤 다윗의 씨가 없습니까?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으로 낳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지요. 근데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깁니다. 21절에 뭐 때문에 좋게 여깁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 올무를 놓는 사울을 보여주시죠. 여호수아서 23장을 한번 보세요. 올무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이에요. 12절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퇴보는 무슨 퇴보입니까? 믿음의 퇴보죠.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다. 그럼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올무를 놓잖아요. 다윗에게 올무를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울은 뭐를 이루는 자입니까? 믿음이 퇴보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시기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다윗을 올무를 놓아서 다윗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올무로 역사하는 이 사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야 되는데 블레셋 5 방백이 있고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방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흉악한 이리의 의미고, 그렇죠? 사울 왕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 중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 자기를 쫓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0절 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2가지 멸망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흉악한 이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을 말씀했고, 또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장로들 중에 또한 너희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생겨서 누구를 쫓게 합니까? 자기를 쫓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버렸다는 의미는 사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도 안 행하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긴 행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어그러진 말을, 어그러진 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말하잖아요. 근데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올무로 역사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 8장을 보시면 13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2 집에는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2 집이 오히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는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서 그들이 그 함정에 걸리고 올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서 9장에 그대로 나오죠. 로마서 9장에 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그대로 나오죠. 그럼 로마서 9장에서 그렇죠? 어떤 의미로 사용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함을 의지함으로 넘어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뭘 의지하는 자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행함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돼야 되는 것인데 믿음은 저버리고 행함만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지요, 행함을 의지하게, 사울의 말을 듣는 자들은 다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잖아요. 근데 왜 행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죠. 인정을 받기 위해, 높임을 받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다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올무에 걸립니까?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사울의 올무가 뭡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그러진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가운데 죽게 된단 말이죠. 22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울의 신하들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일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왕궁에 왔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자였죠. 근데 그 수금 잘 타는 자를 누가 불렀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왜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불의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그 해결책도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니까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불의신 악신이 크게 임했죠. 그때 이 사울이 뭘 하려고 했습니까? 창으로 다윗을 못 박으려고 했잖아요. 2번이나 죽이려 했고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붙인, 그렇죠, 요나단만 말해요. 이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말할 때 그것이 범죄하는 거잖아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울에게 그 말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누구만 말합니까? 요나단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 그럼 사울의 신하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가 됐으니까요? 사울과 함께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니까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울이 옳은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 말하잖아요. 비밀이 말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의도가 다윗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이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가요,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요,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왕이 참으로 다윗을 기뻐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서 시기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에요.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죠.
그럼 18장 5절이죠.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 장관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어떻게 여겼습니까? 합당히 여겼어. 합당히 여겼지 사랑하지는 않았단 말이지. 왜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데 자기를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백성의 목소리를 청정하기 위해서, 또요 자기죠.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신하들도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사울의 신하니까 사울왕을 따라서 싸움에 나가고 다스리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사울이 주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울의 신하가 된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지금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줘요.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거짓말을 말하게 하고 이들은 거짓말을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다윗에게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울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는 똑같이 미혹이 섞여 있어요. 다윗을 미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미혹하는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말이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이 기뻐하고 모든 신하의 인정을 받는 자다. 너는 어떤 자란 말입니까? 왕이 기뻐하는 자고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뭐 하고 있습니까? 비행기 태우고 있죠. 높이고 있잖아요. 다윗을 칭찬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실현한다는 의미가요, 달아본다라는 의미. 다윗을 지금 높이잖아요. 너는 왕이 기뻐하는 자고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충분히 왕의 사이가 될 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될 만하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또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 하면, 앞으로도 네가 어떤 자가 되라고요? 사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사울의 모든 신하들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뜻을 행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전혀 다른 개념. 근데 사울의 말을 들으면 다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될 만해, 충분히.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네? 왜요? 사람을 통해서 높여주는 그런 말을, 칭찬의 말을 듣기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될 만해.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했지요. 그럼 이 말을 듣는 다윗은 맞아, 내가 그런 자에 이렇게 말합니까?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광야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셔 죽으셨지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합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말은, 또한 그 사울의 말을 전하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미혹의 말이면서 올무의 말이에요. 올무예요.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이죠. 섞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두 가지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칭찬, 높이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왕의 기뻐하는 자고 모든 신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게 미혹의 말이고 올무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좋아 보여요. 하나는요,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요, 높임을 받는.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23절이잖아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쉬운 일로 보느냐?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요. 네?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까?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는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의 거짓말과 대비되는 이 다윗 안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말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다윗도 나는 부자고,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고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자가 됩니까? 이 올무에 걸려요. 그 올무에 걸린다는 의미는 사울이 다윗을 볼 때도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사람 앞에 내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자랑하는 게 두 번 나와요. 근데 전혀 반대로 나오잖아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게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육체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내가 천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복음으로 부르신 건데, 그럼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나는 어떤 자란 말입니까? 가난하고 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이 30절 31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뭐가 닦여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터만 닦여지면 다 됐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니까 이제 그는 누구 안에서 자랑합니까? 주 안에서. 그렇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어떤 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잖아요. 뭐 하라고 오십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오셔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거룩함과 구속함을 입혀주시는 그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이잖아요. 다윗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되나요? 나같이 천한 자,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자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란 말이죠.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그렇죠? 왕으로 세우신.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됐습니까? 가난하고 심히 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사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사람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기에, 왕의 사위가 되기에 가능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다윗이 사람을 보고 살았다면 그런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맞아, 그렇죠? 내가 왕의 사위가 되기에 될 만큼 충분해 라고 말했을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이제는요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부장의 일도 하게 하시고 이제는요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만 자랑합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제는요 자기를 왕의 사위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천해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하셨을 때, 부하게 하셨을 때 누구를 찬송합니까? 나를 부하게 하시고, 부하다는 게 세상적으로 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하여 부요한 자로 세우신, 즉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 행위를 따라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아무라도 육체가 자랑할 수 없고, 또한요 이제 우리에게 털을 각각의 믿음의 털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속함을 입은 자로 세워가시는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 위에 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게 하시는, 터 위에 하늘의 상과 영광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그 악한 자로 쓰여지는지, 그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사울의 미혹과 그 올무를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지만 사울의 말처럼 누구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우리 속에 그 거짓의 요소를, 어그러지게 하는 그 말의 요소를 이 시간 나타내 주셨사오니 그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사울의 거짓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높이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고 다윗과 같이 가난하고 천한 우리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여 심히 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